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오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 공로에 힘입어 저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항상 기를 것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며 또한 저희들이 그 기를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들의 그 완악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오직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3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배우든지 혹은 신학을 배우든지 혹은 일반 학문을 배우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내 안에 지금 있는가 하는 점이지요. 또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성경, 신학, 일반 학문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잘 배우고 있는지 안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무엇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죠. 바로 죄 용서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성품,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할 때, 사죄의 선언이 심령에 선언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갈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끔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용서, 사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에 나온 그 시인은 깊은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죄악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시인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사유하심, 죄 용서함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함만이 자신을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경외의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0편을 쓴 이 시인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이요? 누구처럼요? 바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은 사죄의 선언,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또 그 죄악된 그 삶과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지금 현재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운동선수들은요, 자신의 그 부족한 실력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유하심, 죄 용서하심, 그 죄 용서의 은총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냉랭한 마음에서 경외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항상 경계하고 내 마음을 생각하고 감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사죄의 선언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7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4절에서는 주님께 뭐가 있다고요? 사유하심, 주님께는 죄 용서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7절에서는 하나님께 뭐가 있냐면 인자, 그러니까 자비하심이 있고 또한 속량하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죄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하려면 그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상대편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비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자비는 죄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고백하냐면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용서하려면요,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하려고 하는 그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도, 가득해도 무턱대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죄값을 대신 치를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인을 향하여서 그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속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결합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한 속량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 속량함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도 남을 그 속죄물이 하나님 안에 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죄들이, 나뿐만 아니라 인류의 그 모든 죄악된 그 죄악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시인이 바라는 죄사함의 소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그 기다림이 나 개인, 그 시인의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더니 이제 7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대될 만큼 이것은 진리이며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죄악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사죄의 은총은 나로 주를 경외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 나와 나의 경험에서 배우라. 이와 같은 고통과 이와 같은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아, 나에게서 배우라. 지금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심 가운데 서두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다른 치료책을 찾으려고 돌아서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 안에는 자비하심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속량함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은 모든 죄책과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러운 것이 묻어도 알 수 없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와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값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많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속량하심과 사유하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이며,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서 헤매일 그때에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죄의 은총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것을 받는 것과 그 칭의를 받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이를테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서 사죄의 은총, 그 사죄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죄를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주장하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다른 것으로 그 고통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를 살펴야만 합니다. 혹 그것이 없다면, 혹 그것이 식었다면, 혹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차디 찬 그 방바닥 같다면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는 자비하심과 속량하심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식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있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